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기뻐하시는 제사.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28번 28주를 히브리서를 나눴습니다. 히브리서가 참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씀이고요. 뭐 복음서와 같이 어떤 이야기 형식으로 된 것도 아니고 편지이지만 굉장히 딱딱한 내용의 편지이기도 하고요. 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논문과 같다.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논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좀 딱딱한 내용이기도 해서 28주라는 시간을 이렇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구나. 그러나 명확합니다. 뭐가 명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어쩌면 다른 말씀들 중에서도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특히 중요한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죠. 특별히 이방 지역에 살던 이방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 마지막 이 13장 22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장 2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결국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 살아야 되는 또 이 말씀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나눴죠. 당시 히브리인들, 당시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어지는 그 독자들은, 그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핍박이 있었고요. 또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참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지고 이 편지가 읽혀졌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건가? 핵심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천사가 나왔거든요.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와 아론은 구약의 정말 대표적인 인물들이잖아요. 이 모세와 아론보다 크신 분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대제사장. 인간이 제사장이었고 인간이 대제사장이었지만 인간은 연약한 존재였고 또 그 제사를 대신 드리는 그런 일을 했지만 결국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영원한 속죄 제물이시다. 그것을 이 히브리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이 말씀을 읽고 이 편지를 읽고 읽는 성도들이 권면하면서 이 편지를 읽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 본문 마지막 이제 13장은 앞서 이제 한 10장부터가 이제 거의 이제 히브리서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후반기에 말씀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13장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실제적인 우리 삶의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었지만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은 내용들 쭉 보면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말씀 쭉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잖아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형제를 사랑해라. 뭐 형제는 자매도 다 들어갈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우리 교회로 모인 이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또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들, 말 잘 듣고 말씀 잘 지키고 그렇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죄악된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편적인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죠.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이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요한일서의 말씀 보면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인데요. 그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로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마땅한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여기 계속해라. 1절 말씀에 계속해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라. 중단하지 말고 계속 그 사랑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고요. 또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본질도 사랑이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더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여기 손님은요 그냥 뭐 아는 지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손님이라는 것은 아는 지인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 사회에서는 우리 집에 온 사람 모두 우리 집에 온 모든 사람들을 다 손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손님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랑 관련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 사회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회 구약 시대부터 그 사회는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익숙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집에 오면 환대해야 되는 거죠. 기쁨으로 맞이하고 잘 섬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하지 말라,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요, 천사가 왔는데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같은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천사인 줄 몰랐는데, 그래서 집에 왔으니, 우리 집에 왔으니 극진하게 잘 대접하고 모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천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대접했는데 그 아브라함과 롯이 대접했던 그 존재가 바로 천사. 그래서 여기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하는 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대접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과 롯은요, 그렇게 부지중의 천사를 섬기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들을 수가 있었고, 또 조카 롯은 그 두 딸과 함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둘째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와 같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마땅히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되고, 또 이웃 대접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 또 3절에 보니까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학대받는 자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과 신앙 때문에 옥고를 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도 마치 우리도 잡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옥고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나는 그 사람들과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동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투옥되거나 고난을 받는 경우, 그들은 모든 수단을 써서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원조하였으며 돈으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면 그의 해방을 위하여 노력했다.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누군가 기록한 겁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남의 일같이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일처럼 여기고 섬기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돈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그 사람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 기록으로,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또 기독교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교부라는 것은 뭐 오늘날 치면은 교회의 어떤 대표되는 전체 교회의 어떤 대표되는 그런 인물인데, 이 오리겐이라는 분도 그가 젊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교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리고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하기 직전까지 그들 곁에서 그렇게 그들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처형당할 때에, 순교당할 때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형장까지 동행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몰라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야 되고, 또 손님 대접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형제를 사랑할 것을 계속 사랑해야 된다. 또 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4절과 5절 말씀에는 음행, 탐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 거룩한 일들을, 그 가치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 성도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거룩함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또 5절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할 때도 있었고요. 뭔가 가진 것이 많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비결을 배웠는데 어떤 비결을 배웠냐?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있는 그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자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고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의 어떤 목록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7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뭐 오늘날 치면은 목회자도 될 수 있고요. 어떤 리더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주의 깊게 들어보고 또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된다. 미혹되면 안 된다. 그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해야 된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갑자기 배터리가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교훈에 끌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함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목록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들이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삶으로 살아낸다. 저는 참 그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말씀인 것이죠. 머리로만 알고 있고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말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한 건데 그 시편 11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는데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 많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 사람이란 단어 사람이 나오지만 사람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그 어떤 대상들을 다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사람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를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2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두려움은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이고요. 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권세 잡은 그 어떤 권세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살아가고 그 말씀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며 그 하나님도 같이 무시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시할 만한 대상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에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또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거의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평안함을 주시고요, 참된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돕는 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돕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돕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시대나 또 역사, 오래된 역사 전에 그렇게 믿었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당시에만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문장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게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수가 다 차면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셨고 동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함께 하셨고요, 또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고요,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함께 하셨고요,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있고요, 누구를 의지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끝없는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실패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는 돕는 이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거나니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10절부터 여러분 13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장막이 있는데요. 이 제단이 있는데 여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예배를 돕는 자들, 구약의 예배를 돕는 자들을 말하니까 뭐 레위자손도 있고요. 그 레위자손을 대표해서 또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들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제사장은 여럿이고. 그래서 이 장막에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었다.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었다. 이는 11절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1절을 보니까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건 이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그들이요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었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한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건 속죄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는요 제사를 드리고 또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제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 죄 일상 제사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었지만 딱 한 번 대속죄일이에요. 7월 15일인데요.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인데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 성막의 성소 또 휘장 그 다음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딱 하루가 있습니다. 그때는 속죄 제물을 가지고 그 속죄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이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희생 제물의 고기는 그때는 먹지 않는 거예요. 그 제물은 어떻게 하냐면 진 바깥에서 불살라서 태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제사는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물은 먹을 수가 없었다. 그거를 지금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문 밖에서 그를 태워버려야 된다. 영문 밖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성이 있으면 성 바깥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사는 데는 성 안에 살잖아요. 그래서 성 바깥에는 사실 백성들이 뭐 외부에서 누군가 침략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성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성 밖은 이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그런 밖을 말합니다. 근데 그 바깥에 가서 그 재물을 태워버려야 됐던 겁니다. 결국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대속죄일에 그 속죄 제물을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진 밖에서 태워버려야 했듯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냐면 성 밖에서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시잖아요. 또 예수님을 속죄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도 이 대속죄일에 그 속죄제물을 성 바깥에서 영문 밖에서 불살라야 됐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 밖에서의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택한 백성의 죄를 속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 죄를 씻음 받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택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산 제물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산 제물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또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죠.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또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면 사실 구약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죽어 마땅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이고요. 또 구별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이고 또 죄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늘 회개하며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그렇게 거룩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거룩한 제사장, 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겁니다. 결국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불완전했던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드려진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모든 구약의 제사가 완성되고 성취가 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이 진 밖에서 불살라진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성문 밖에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성 밖이라는 것은요, 거기 거룩하지 못한 곳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 안은, 예루살렘 성 안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그 당시에 죄인들을 성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죽였거든요. 예수님도 성 밖으로 나갔던 것은 결국 그 성 밖에서 예수님도 죄인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에 성 밖으로 끌려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속죄제물을 성 밖에서 태워야 했던 것도 그 속죄제물이 그 죄악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가 전가되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속죄제물을 성 밖에서 태워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죽으신 것은, 그 영문 밖에서, 성 밖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결국 예수님 자신이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시한 겁니다. 구약의 속죄 제물은 그 죄를 전가받은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구약에서 죽은 것이 속죄 제물이라면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시했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지 못한 그 더러운 곳에 내어 드리셨던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거룩하지 못한 영문 밖에서, 그 성 밖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우리 저와 여러분들, 거룩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여러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께 당하셨던 그 고난이 있고 수치당했던, 치욕당했던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누가 짊어져야 됩니까? 우리도 그걸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가신 그곳에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거든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편한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주님께서 따라오라 하셨던 그 제자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많이 들어서 알긴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들어서 알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싫거든요.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꺾어야 되고, 그게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넓은 데로 가서 적당히 믿으면서 적당히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요, 예수님의 치욕을 우리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신 그 길, 여러분 예수님만 가시는 길이 아니고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앞장서신 거예요. 그런 비유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눈길을 부모님이 헤쳐나가면 자녀는 그 뒤를 쫓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가 눈길을 뚫고 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여기 눈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저 어린 시절 기억이 그렇습니다. 눈이 참 많이 왔던 걸로 기억됩니다. 저는 뭐 키가 작았으니까 어렸을 때. 그 길을, 그 눈길을 막 뚫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요즘에 이상기온이 돼가지고 뭐 러시아 쪽에 눈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뭐 양쪽으로 눈이 뭐 정말 집채만큼 눈이 쌓인 그 길을 어떻게 뚫고서 그냥 이렇게 길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니는 어떤 그 영상들도 봤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눈이 많이 온다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그걸 어떻게 그 길을 내서 뚫고 가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부모님이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을 뒤를 쫓아가면 그 아이는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은요, 예수님께서 길을 내놓은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따라와라.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진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그 짐을 예수님께 가져오면 여러분 우리는 가볍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에 우리는 주님의 명예를 매면 되는데, 그 주님의 명예가 가볍다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주님이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옆에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의 치욕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가신 가는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길입니다. 우리는 그에게로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14절로 16절까지 말씀 봐도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착할 곳을 찾나니, 결국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그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우리가 영적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산채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